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슬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죠. 왕이여,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어린 양을 자기의 집에다가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예의를 갖춰서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의 양으로 소나 양으로 대접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 왕은 몹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다윗 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바로 부자입니다. 왕이 바로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부자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후에 그녀를 궁으로 불려들여서 잠자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한 행동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우리아 장군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잠시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너의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지내어라. 동침하게 합니다. 그런데 충성심이 뛰어났던 우리아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지금 전쟁통에 있는데 내 부하와 전우들은 지금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밤을 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가 왕의 말을 듣고도 그 전우들과 함께 하면서 밤을 지내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다윗은 새로운 계략을 세우기 시작하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제일 전장 앞에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둘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때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게 되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하였던 죄였는지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는 난 지 7일 만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1편은 부끄럽고 당혹스럽게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간음,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을 계획하고 그 살인을 그 앞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즘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학력폭력,
학교폭력, 학폭, 연예계, 스포츠계, 정치계, 사회 전반으로 번져가면서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스타가 하루아침에 브라운관에서 화면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의적이었든지 한때 그 사람이 실수였든지 간에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스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학교 다니실 때 학창 시절에 껌 좀 씹어보신 분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셔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 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이 수많은 오점이 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기록해 두고 있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누추하고 우리가 듣기에 참 얼굴 화끈해지는 이야기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을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동생의 치밀한 욕심의 이야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위를 자신의 의욕으로 3번이나 때리는 지도자의 이야기, 눈에 든 남의 아내를 아내로 삼고 싶어서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남편을 죽이는 왕, 아주 연약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놀라서 자기 혼자 살자고 예수님을 버리는 수제자의 이야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병 하나도 고칠 수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3번씩이나 기도를 하지만 끝내 자신에게 있는 병은 고치지 못하는 나약한 사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이야기들. 사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만 성경에서 슬쩍 빼두었다면 그 사람들을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 못된 모습,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인물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들을 꾸미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각색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성경의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스토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간된 모습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감출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을까? 아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의 크기나 그 죄의 많고 적음의 숫자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징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의인과 그리고 죄인으로 구분합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징역 몇 년 받았는지 혹은 전과가 몇 범이냐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그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그리고 그 용서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측면으로 보면 탄핵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박탈하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용서함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다윗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악, 죄, 죄과 범죄, 악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이 행한 악한 행동, 습관적인 죄, 고의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멈추게 됩니다. 인정하면 멈춥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담배 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구별하기 시작할 때 그 신호등에서 기다립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장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은 사람은 평생이 괴로운데 때린 사람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는 즉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멈출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단순히 밧세바나 우리아를 향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자신의 한 행동이 사람에게 한 행동, 범죄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한 간음이었고 말씀을 향한 살인이었고 성령을 속인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자신에게나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만 실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을 속이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사람에게, 때로는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의인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잉태하던 중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요? 애초부터 자신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은 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몇십 분에 사망했습니다. 살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태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만 오면 왜 사람의 길을 이렇게 죽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잘 산다고 살았고, 저 감옥소에 가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교회만 오면 계속해서 죄 얘기만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죄를 내가 졌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 비교하면 정말 선비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았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성경은 오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죄인 이런 얘기만 하는지. 좋은 이야기도 하루 이틀인데 그래서 싫다고 말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죄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지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여러분 나이 50 먹은 60 먹은 아들 딸이 출근할 때도 5살 6살 먹은 유치원 보내듯이 길 조심해야 된다, 차 조심해야 된다, 꼭 나가서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할까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말하는 겁니다. 50 먹은 아들, 60 먹은 아들에게 누가 뜨신 밥 이야기하겠습니까? 차 조심, 길 조심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합니다. 부모는 합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딸이 다치면 큰일 나니까요. 건강해지면 큰일 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 말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인간에게 왜 매일마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교회 오면 왜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걸까? 내가 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요. 죄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죄를 미워합니다. 죄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함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한 다윗이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7절 말씀에는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가 알려주죠. 양의 피를 너희들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때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적시냐면 우슬초에다 적셔서 그 양의 피를 그 문 좌우 문방 임방에다가 설주에다가 바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모세가 정결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때 나병 환자나 종기가 난 환자가 정결하다고 판결될 때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또 곰팡이가 생긴 집을 깨끗해졌다라고 판결할 때도 그 집에다가 우슬초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우슬초는 생명을 부여할 때, 때로는 사람이나 물건이 정결해졌다라고, 깨끗해졌다라고 판결하고 사용될 때 쓰던 풀이 바로 우슬초라고 하는 풀 식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7일 만에 병들어 죽지만 그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함 받았을 때 하나님 그에게 새로운 아들을 줍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우슬초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 그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새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쇼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거칠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인 것을, 죽은 목숨인 것을, 완전히 죽은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새 생명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완전히 나병 환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 위에 다시 부흥의 역사와 교회의 회복이, 새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것도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새 은혜와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슬초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슬초의 은혜가 나에게 발라질 때 새 생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우슬초가 무엇일까? 우리가 구해야 될 우슬초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의 고백 위에 발라질 때, 내가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나병 환자와 같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집니다. 우슬초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삽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슬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덮여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슬초의 은혜가 임한 다윗은 새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떠밀지 마십시오. 내밀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다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면, 내 안에 다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신다면 나는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삶을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 받은 다윗은 이제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다시 채워주셔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용서와 은혜는 죄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죄의 용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함 받은 것으로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다시 용서함 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함 받은 것으로 이제 비어온 것으로 비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고 회복되고 새 생명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비어져 있었어요. 진공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개했지만 자신들의 죄인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풀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님을 보낼 텐데 너희들 다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풀주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비어 있었던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그들이 다시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뛰어갔습니다. 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죄의 고백은, 진정한 죄의 용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죄의 비움으로 나는 끝났구나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죄인이 경찰에게서 풀려날 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에 자신의 힘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며 감당해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원하며 자랑합니다. 내게 베푸신 그 용서함과 구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즉 우슬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골고다에 오르실 때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억지로 골고다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원,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따르지만, 매맞음도 있지만,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매맞았고 찢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지금 주님의 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우슬초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정하는 그에게,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슬초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초소에서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즐거이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까? 즐거이 직장 생활하고 계십니까?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직분 감사함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 충만하게 즐거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슬초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보혈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즐거이 헌신함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밝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보혈을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우슬초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